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째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04장을 봅니다. 제법
양재현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오늘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늘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영과 육이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와 감당할 힘을 주게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셔서 더욱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며 예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삶의 회복과 승리로 온전히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구제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각자 일터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보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이 세상에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 좌절하게 하지 마시고 쓰러지게 하지 마시며 우리 영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참된 영이 저희들에게 충만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을 대적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의 말씀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열심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믿음이 자녀된 저희들 더욱더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가 원주지역 복음의 열리문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상처받는 심령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료자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등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한 헌신하는 교회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참된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위로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 한 주간의 베트남 진학교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인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으로 준비하신 찬양대의 찬양이 주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게 하옵시며 또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예배위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강과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더더욱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여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3월 17일 세 번째 주일 오후에
특별히 성경 가운데 구약에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님은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이신 소형근 교수님께서 오셔서 오후 시간을 통해서 같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급적 모든 성도들이 오셔서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그러한 또 교수님을 모셔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또 그리고 이제 봄 되어 사역을 준비했던 안드레 전도팀의 노방전도가 3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후 3시에 농협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일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이 이번 주에는 11, 12, 다음 주에는 13, 14 구역입니다. 정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3월 예배요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맡겨진 그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난주 새가족 되신 분 홍용기 성도님, 김영순 권사님의 남편분입니다. 1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새가족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관심 속에서 가족으로서 또 가족의 뿌리를 잘 내리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 식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됨을 믿고 소망하면서 꼭 기도해 주십사.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계셨던 이영희 권사님은 퇴원하고 집에서 다리 기부스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조금씩 걷는 훈련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김학풍 권사님이 다리를 잠깐 넘어지시면서 다치셔가지고 다리에 약간 금이 가는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스 한 다음에 집에서 치료 중에 있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입원하셨던 안지성 권사님은 어제 퇴원을 하셨고요. 집에서 치료하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프시기도 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아마 알 텐데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오늘 낮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갔다 오게 될 텐데 한 주간 베트남 신학교에 강의와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다녀오고자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사역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께서 그 마음을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전해 주신 거 그대로 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학생들에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중간자의 역할 제가 잘 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또 물질적인 여러 후원을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께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끝은 여러분 축복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같이 이 시간 서로 축복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 감사. 2월 한 달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3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속되어져 있으며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이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배 속에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신 가운데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병약하여 또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위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도 주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번 달에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자들이 또한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들이 약해졌던 부분들이 회복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걷지 못했던 자들이 걸으며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닫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눌려 있었던 모든 기관들이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치료하시며 주님이 낫게 하시며 주님이 일으키시며 달리다꿈 하셨고 또한 그들의 잠겨진 눈도 열리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는 자도 일어나게 하셨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디 마옵시고 이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일으켜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기다렸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새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역사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안에 우리 보라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살펴보려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포도원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연장선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볼 때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장인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한 자에게 있어서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있었고, 끝에 단서를 붙이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19장이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로 붙여진 이 내용을 어찌 보면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포도원 비유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고 연결되는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포도원 비유가 의미하고 포도원 비유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비유의 가장 마지막 절이었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도 19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는 이 설명이 덧붙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하루의 일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시키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일하는 시간은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이 변화돼서 하루에 한 8시간인가요? 그 정도밖에 일을 안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당시에 이 중동에 있어서의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12시간 정도가 되겠지요. 그 안에 물론 식사 시간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이것이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또한 유대인들의 시간관념, 또한 그들의 일하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전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 보아서 결국은 놀고 있는,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오전 9시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그 시간을 오늘의 우리의 시간과 연결지어서 시간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일반적 이해 속에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거기에 나온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의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3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나가보았더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계약을 하고 또 포도원으로 들어보냅니다. 6시는 말씀드린 대로 하면 12시 정오입니다. 9시는 그럼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입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가 되어졌는데도 다시 말해서 11시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보니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어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나고 나서 일을 시켰던 일했던 그 품꾼들과의 어찌 보면 결산하는 그 내용이 20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을 끝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에 대한 결산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일 늦게 온 11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그들의 일한 시간은 1시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자기는 알게 된 겁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6시에 온 사람은 자기는 12시간을 일했지 않습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불공평하게 한 것이 없다. 너와 처음부터 계약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고 약속했고,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에게 내가 더 주는 것은 내 마음이고 주인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먼저 되고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것이 먼저 되는 일입니까? 나중되는 일의 의미가 뭡니까? 1차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먼저 되고 나중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계급이나 우열의 차이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먼저 되고 나중된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계급이나 우열의 차이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더 많은 은혜를 입었거나 더 적은 은혜를 입었거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것은 마치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더 많은 은혜를 입었거나 더 적은 은혜를 입었거나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이지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으니 내가 선임자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좀 연상하고 떠올리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몫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가지고 왔던 걸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0절부터 24절 이런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어요. 25절 이하에 나타난 마다들과의 대화, 마다들의 여러 행동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뒷 내용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전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일에 대한 중요한 이해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다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마다들이 돌아왔을 때에 작은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막 잔치를 하고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대접을 하고 작은 아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는 이 모든 것들을 본 큰 아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여러 모습들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또 그럴 만하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한 재산을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된 아들한테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해주는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 둘을 비교하면 안 되는 이중적 내용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둘을 생각하면서 갖는 생각은, 그 기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관점 속에서 아버지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적용한 기준은 뭡니까? 작은 아들에게 적용한 아버지의 기준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적용한 아버지의 기준은 뭘까요? 기대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재산을 털어먹고 돌아온 자식을 반기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사랑일 겁니다. 죽었다가 산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에게 좋은 것 또한 그를 위해서 베풀어 주지 않는 잔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는 맏아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다 맡겼고 자신의 집을 맡겼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후계자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키우고 싶은 마음, 그 기대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큰아들의 이야기 속에, 볼멘 소리 속에 아버지가 맨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말입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포도원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도원에서 제시된 기준은 뭡니까? 은혜의 기준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포도원 비유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준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기준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르는 것이, 부름받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일할 것이 없어서 밖에 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름을 받아, 선택을 받아 그 포도원 안으로 일하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그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절 속에서 자기를 누가 써준다고 하는 것, 불러준다고 하는 것, 일할 거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꾼으로 선택되는 것은 큰 기쁨이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진정 크고 귀하며 그것이 은혜인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밝히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지금 대비하여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장터에서 계속 놀고 있는 사람과 부름을 받아 선택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을 두 부류를 지금 비교 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 즉 포도원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없는 겁니다. 불러주셔서 써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늦게까지 놀고 있는 12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잖아요. 부름을 받은 것은 나를 써주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일찍 부름을 받았건 늦게 부름을 받았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았건 나중에 부름을 받았건 동등하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가 보상을 받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나중 온 자와 먼저 온 자를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볼멘 소리를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나는 먼저 와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겨우 1시간을 일한 사람과 동등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볼멘 소리를 하고 불평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포도원 비유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고 하면 이 성경의 이 포도원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온 보상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부름 받았잖아요. 오전 6시에 부름을 받고 선택받아 일하러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온 보상으로 받은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먼저 와서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상 중에 보상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와 또한 아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시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자의 보상이 뭐라고요? 먼저 주인의 그 일하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놀지 않게 하고 나를 불러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고 이 일을 맡겨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이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 부름을 받아 내가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상 중에 보상이요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와서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느 자리에선가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볼멘소리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과 은혜 베푸심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하는 여러분의 일을 할 때마다 입이 이만큼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은 보상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복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켜주지 않고 끼워주지 않으며 일할 거리가 없으며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벌 중에 벌입니다.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식당에서든 교회 여러 곳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일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힘들 법도 한데 그 일하는 것들을 어떤 분은 혼자서 도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크게 맡아가지고 하면서도 말이에요, 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어찌 보면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혼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면 덜 어려울 수 있고 덜 힘들 수 있으나 내가 일을 그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귀한 진리를 알기에 기쁨으로, 힘듦을 알면서도 힘든 처지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특권과 보상은 그는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불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일할 수 없어서 노는 기분을 진짜 놀아본 사람은 안다고 합니다. 퇴직한 분들이 갑작스럽게 퇴직하고 나서 요즘은 60대 초반에 대부분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공허해지고 멘붕이 오고 또한 갈등하게 되는 그런 분도 많다고 그래요. 왜? 어딘가 가서 일하고 일할 자리가 있어서 출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무엇인가 일을 안 해도 뭐 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속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면서 갈등 고민하는 분들이 일찍 퇴직한 분들에게서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일할 자리가 있었던 것이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은 일이었구나. 또한 복이었구나. 또 감사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특권 보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입니다. 보상입니다. 반대로 일하지 않고 일할 것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죠. 벌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은 먼저 부름받았느냐 나중에 부름받았느냐가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가 더 컸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요.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책임이고 또한 보상이기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음 보상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즉각 나타나는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영생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자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보상은 뭐예요? 그것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보상이라면 보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는 조건과 규칙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과 의식 속에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겸손하면 무슨 복을 받고 정직하면 무슨 복을 받고 내가 이런 일을 봉사하면 무슨 복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복을 받고 이것은 다 조건이고 다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기대하는 대부분의 보상은 다 세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 다른 그것으로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하는 것,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그 복이라고 하는 깨달음과 이해가 없게 되면 예수 믿었으니까 자꾸만 세상적 보상만 기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하나님 어찌 보면 먼저 온 자들의 볼멘소리 불평 원망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난 이만큼 일했는데 더 많이 일했는데 더 힘들게 일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안 살잖아요. 거룩을 힘입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본질의 변화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과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더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삶의 규칙과 삶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똑같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길을 갑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괜찮게 다가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요.
그럼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이 이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은 너무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포도원 비유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포도원 비유가 그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에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먼저 되고 나중 된 이야기를 하면서 20장의 시작으로 포도원 비유를 했는지 그 맥락을,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왜 20장에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넌 이미 보상 받았느니라.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는 것 그가 자체가 보상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더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다, 보상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비유에 나타난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사실상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보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거기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를, 은혜로 허락된 기회를 우리의 보상으로 만약에 쌓지 못한다고 하면,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안과 포도원 밖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안과 포도원 밖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생명이요, 한쪽은 사망이며, 생명은 자라도록 되어 있고 풍성하도록 되어 있고 영광스럽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라남과 풍요함, 풍성함과 영광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어찌 보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잘못 알고도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 신자된 그 신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놓으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귀함과 여러분이 애써 책임지고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그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셔서 승리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상은 또다시 다른 것으로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뭘 더 달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까? 이미 보상 중에 보상이요, 큰 보상을 우리는 받아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데,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줬는데 줘도 못 먹나? 아이스크림 선전하면서 광고 카피로 나왔던 거 줘도 못 먹냐라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그 보상으로 큰 것 있잖아요.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알기를 바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안에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 그 귀한 보상들, 은혜들, 복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랑할 것들로 여러분 안을 채우시고 더 나아가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고귀한 경지의 인생, 신앙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 무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참 소망이요, 참 소망으로 보상이요, 주님이 참 소망으로 나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자녀됨의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책임지고 추구해야 될 것은 높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허락해 주신 영광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진정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감겨졌던 우리의 미진한 그 눈을 이제는 떠서 우리의 우리된 것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된 것들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귀한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된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나누어 주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경주하며 사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짐의 복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말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